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묵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시편 86편 5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세상에 텅 비어있는 모든 공간을 우리 하나님이 따스한 빛으로 녹이셔서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지금 이처럼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들로 배불러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내어주므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로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0절 보시고 오사 안심하라 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기도의 진동이, 기도의 향기가 지금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하나 틀어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야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속히 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크신 능력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환자들 돌보시는 분들과 봉사로 애쓰시는 분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보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질병에서 속히 나음받게 하시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치와 사회 모든 국가기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그
크고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며칠 전 아파트 앞에 산수유꽃이 핀 것을 보았는데 그래 봄이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그 봄을 코로나19 때문에 몰랐던 거죠. 잠시 서서 감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도 열심히 살았구나. 꽃 피워서 봄을 열어보려고 그 추운 겨울을 용케도 잘 견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감탄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듯 코로나19에 빼앗긴 우리에게도 봄이 올 겁니다. 잘 견디고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봄 기운을 전하는 봄꽃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공을 이루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공성이불거, 이 말이 왜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 났냐면 본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열광과 기쁨의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라며 떠 밀어내셨습니다. 공성이불거하라는 거였죠. 신앙인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보다 보면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행선지를 예수님이 정하셨는데 풍랑이 생긴 겁니다. 원인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원문에 에낭카센으로 기록했는데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황급하게 그 현장을 피해야 될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현장을 더 머물러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열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억지로 보내십니다. 마치 일부러 풍랑 시간을 세팅을 딱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제자들을 보내시듯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고민을 하면서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유풍무환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풍, 믿어도 풍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무환, 환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고생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풍에 돛단 듯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도 그런 약속을 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12제자들이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것이 많은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100배의 복만을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끝까지 한번 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도 겸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한 세력들이 우리가 자기들 편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던 그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풍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풍랑으로 괴롭히고 틈만 나면 심술을 부려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랑이 계속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는 유풍무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본문을 보셨지만 제자들은 풍랑에 무너지지 않았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본문 앞서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유풍무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풍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기록했습니다. 순풍이었는데요, 얼마 안 되어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14일 동안을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내십니다. 유풍무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을 듯해서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혼했는데 얼마 안 되어 후회를 하기도 하죠. 좋을 듯해서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되어 쓴맛을 보고 확신하고 투자했는데 얼마 안 되어 바닥을 치고 믿었는데 얼마 안 되어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좋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봉사를 했는데 얼마 안 되어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배를 결코 뒤집히게 두지 않으십니다. 흉흉한 바다를 기어코 목적지까지 뚫고 나가게 하시고 목마른 광야를 마침내 목적지까지 헤쳐 나가게 하십니다. 신은 죽었다 말했던 니체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먼 곳을 향해 가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가슴은 뛴다.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풍랑이나 풍파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무신론자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이 있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이기게 하신다가 끝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가슴은 뛴다라고 말했던 무신론자 그 니체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 가슴들이 더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풍랑에 고생하는 우리를 최대한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46절에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6절과 47절 행간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이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산입니까? 묻입니까? 묻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거였습니다.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왜 내려왔을까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였습니다. 48절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불자 우리 주님 제자들이 걱정돼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뭇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 뭇이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괴로이 노젓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산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안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제자들 등 뒤에서 서 계시면서 보고 계셨습니다. 전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한 폭풍이 바다에 몰아치고 있었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시려고 산에서 내려와서 뭇에서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등 뒤에서 그 제자들을 응원하고 계셨고 염려해 주고 계셨고 뒷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하루 전날이면 혹한기 마라톤을 했습니다. 김천 시내를 완주하는 마라톤인데 반바지만 입고 뛰었습니다. 몹시 추웠죠.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속도를 줄이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저를 계속 따라오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순간 힘이 나더라고요. 속도를 중지하지 않고 붙이게 되더라고요. 내내 든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힘들어도요, 버틸 힘이 생겨요.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뒷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삶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보시고 우리 등 뒤에서 응원하시고 뒷기도를 해 주십니다. 제 아버지는 그리고 나서 10여 년 뒤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풍랑의 쓰나미를 이겨내려고 괴로이 노젓고 있는 우리들, 고통의 지뢰밭을 지나가듯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 보시고 응원하시고 딛기도 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득합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다윗은 그래서 버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죠. 최영덕 씨가 이 곡을 썼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등 뒤에 계십니다. 너를 저어라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돕겠다 하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나를 유심히 살피시고 보시다가 꼭 내게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로부터 6시 어간인데 오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인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보고만 계실 순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배에 대한 전문가가 최대 8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문가였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고 있던 주님, 그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자 할 때는 흑암도,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바다도 절대 장애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애초부터가 저쪽 하늘 보호자로부터 여기 땅까지 오셨던 분이라 못 오실 곳이 없으신 겁니다. 물론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오셔야 할 그때에 꼭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암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리처드 범프란트 작가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신앙을 이유로 1948년부터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고문과 노동에 시달리고 3년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의 수감이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들이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저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정도 나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들은 하루라도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절망과 공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 말을 매일매일마다 듣고 매일매일마다 힘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내 인생이라는 거죠.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51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본문 앞에 4장이 둘 다 풍랑에 시달리는 내용인데 비교해 보면 의문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앞에서 나오는 4장을 배경으로 해서 성화를 그렸는데 현실감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배는 길이가 8.2m, 폭이 2.3m로 15명 정도 타는 작은 배였습니다. 이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그림을 보면 어떤 제자는 끊어진 밧줄을 다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기둥에 모여있는 4명의 제자들은 파도를 이기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배 중앙에 있는 제자는 바닥에 앉아 물을 퍼내고 있고 붉은 옷을 입은 제자는 머리를 바다로 내밀고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제자는 이 와중에도 모자가 벗겨질까 봐 머리를 꼭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12명 모두 다 제각각 자리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결정적인 계기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풍랑을 만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52절에서 모두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증언합니다. 49절에서는 기도는 없고 대신에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는 풍랑을 멈추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해결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이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배 타고 떠나기 싫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온통 환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배를 띄우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간에 어딘가를 떠나기에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수발하느라 몹시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미처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라 하니까 배 타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의문과 질문과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죠. 잘못도 있었죠. 영의 눈도 어두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기에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뒷감당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따라가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의 풍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떠나라고 하니까 말씀에 따라 떠났거든요.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풍랑, 문둥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왜요? 궁시렁 됐어도요, 결국은 순종했거든요.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였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랑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양식과 물질의 풍랑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인들의 순종의 행동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나요? 어떤 종류의 풍랑입니까? 멈추셔야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서 멈추셔야죠.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개인의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목적지인 천국까지 갑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설상가상, 전호, 후랑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리고 앞에 호랑이를 막고 있는데 뒤로 이리가 들어오는 끊이지 않는 풍랑, 언제 끝날지도 모를 풍랑 중에 우리 나름대로의 노를 괴로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풍랑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합시다.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이 우리를 꺾지는 못한다는 것을,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밤 사경, 그 어둡고 그 힘든 그 아픔이 가득한 때 같지만은 곧 풍랑이 먹고 우리의 봄날의 아침 해가 또 오르리라 믿습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과 함께 봄날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풍랑에 다들 힘든 때이지만은 살아내려고 괴로이 노젓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순풍 주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힘들 땐 풍랑으로 결코 실패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평안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발걸음 내딛는 이 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봉헌 드렸습니다. 힘겨워도 아파도 그리고 괴로워도 답답해도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갈히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꺼이 흠양해 주시고 드린 것에 축복하셔서 아름답고 넉넉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고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을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멈추어 주시고 소망하는 곳에 도착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살펴주시고 기도의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사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걸어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청주 외의 다른 지역과 해외에 흩어진 우리 한길의 가족들도 각별히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성전 예배를 대신하는 정식 예배인 거 아시죠?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고 평소보다 더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간혹 누워서 드리거나 설거지하면서 드리거나 또 순서들을 건너뛰고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유명해졌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교회 앞에 주차를 하시고 차 안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5시 55분경에 교육자들이 밖에 나가서 차창을 똑똑 두드리면 창문을 여시고 서로 인사하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인사 후에 기도를 더 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셔야 될 분들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정오 1분 묵상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목장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보시고 해당 날짜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기도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정부 기도 후원자님들께 기도 책자를 다 배달해 드렸는데요. 먼 곳에 계신 후원자분들은 우편으로 곧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칼라 사진과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책자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기도할 시간 많으시잖아요. 후원자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날 우리가 만나다가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쉬움을 달래고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은혜의 댓글, 그리고 좋은 시, 좋은 글, 기도문, 편지,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나누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홈페이지 교회 앨범란에 올려주시고 댓글은 설교 영상과 새벽 큐티 말씀에 올려주시고 나머지 글과 기도문, 편지들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모아서 기념으로 한길 문집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특별히 선정해서 포토제닉상 시상을 할까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헌금으로 작은 정성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보다 힘든 분들을 위하여 작은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총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하실 때는 구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구호 헌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악과 사망의 풍랑 중에 죽어져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까지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 항해를 인도하시고 운전해 주시며 순종하려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길의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비전들 위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과 환자들과 희생자의 유족들과 치료와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자와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 위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